어떤 율법 선생이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 선생의 의도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좀 불순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본질적인 질문이고 또 인생의 의미를 또 굉장히 고민하고 성찰하는 것에서 나온 질문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율법 선생의 의도는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의 정체성이 율법 선생이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던 그 맥락과 또 여러 활동 속에서 이미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인가에 대한 자기 나름의 확신과 기준이 설정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자기가 율법 선생이어도 율법을 더 깊이 들여다보고 고민하고 실제 삶에서 적용하다 보니 뭔가 이게 말씀의 내용과 실제적인 삶의 괴리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겨움들을 발견하고 그래서 굉장히 고민하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던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정말 진실하게 간절하게 구도적인 마음으로 질문을 했다면 오히려 더 좋았겠죠. 조금 더 본질적인 어떤 연결이 있고 또 유익하고 또 어떻게 보면 복된 만남이 될 수 있었겠는데 이 율법 선생은 이미 전제적인 어떤 자기 판단이 있던 사람입니다. 뛰어난 선생으로 일컬어지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굉장히 교만하죠,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이 율법 선생에게 반문하십니다. 자,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기록되어 있느냐와 더불어서 또 질문을 하십니다.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게 똑같은 질문 같지만 사실은 뭔가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기록된 그대로가 있죠. 그리고 그 기록된 그대로를 네가 읽을 때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는 것은 네 주관성, 네 개인에게는 그것이 어떻게 와닿고 어떻게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어떤 생각에 이르게 하고 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어떻게 보면 인간의 심리라든지 뇌과학이라든지 인간의 어떤 관계 구도를 연구하는 학문들에 의하면 또 그것의 임상적 결과들에 의하면 진실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편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옛날은 많이 얘기했지만 요즘에는 주관적 진실에 가깝다라고 많이 얘기하죠. 개인적인 체험과 사건과 느낌의 어떤 촘촘한 부분들과 연결되었을 때는 물론 주관적 진실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 인류가 인간이 우리 관계구도에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무시되어야 된다라는 뜻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보편적 기준에 근거한 이 율법의 말씀들, 분명히 선명하게 기록된 이 말씀들이 각각의 주관성마다 다르게 와닿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씀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 기준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고 저는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을 합니다. 아주 정답만 얘기하죠.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율법의 기본 정신을 함축적이고 명료하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네 대답이 옳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네가 옳은 말을 했으니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네가 옳은 말을 했다. 그래, 율법이 그걸 말하는 거다.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행해서 그렇게 살아라. 그러면 네가 영원한 생명에 속한 자로서 살게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얘기를 합니다. 잘 옳게 보이려고.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 이웃이 누구냐라고 물어보죠. 아니 내 이웃이 누구냐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어떻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안 되기도 하고 되기도 해요. 이웃은 누구나 인접해 있으면 이웃이죠. 다 떠나서 그냥 가까운 사람, 만나는 사람, 접하는 사람 다 이웃이 될 수 있죠. 그런데 이 사람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규정하기를 원해요. 뭔가 이렇게 딱 규정적으로 그 안에 설정해서 그 틀에 맞게 행하기를 원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고가 몸에 배이고 인식에 배어서 내재화된 사람 같아요. 그래서 뭔가 틀이 있어야 되는 것 같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자, 내 얘기를 한번 들어봐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리고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지는데 이 고대 근동지방 지금도 그렇지만 옷을 벗기고 또 때려서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죽겠죠. 이대로 방치되면 강도들로서는 증거인멸이고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다 얻은 거겠죠. 근데 마침 이게 정말 하나님 은혜구나 싶게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봅니다. 정말 은혜로운 거죠. 감사한 일이죠. 제사장이니까 이렇게 고통당한 사람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피하여 지나갑니다. 왜 그렇게 피하여 지나갔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주고 있진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갑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지나갔다라는 것 속에서 또 율법 선생이 등장해서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 여기에 약간의 공통성을 유추해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빙자하고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여러 전통적인 그들이 고안해낸 율법을 더 잘 지키기 위한 여러 규례들을 적용하고 또 나름의 거룩하고 정결하게 자기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을 접촉하지 않으려 하고 또 하나님의 선민의식 속에서 그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복준 사람이라면 이렇게 강도받나 고통당할 일 없다라는 어떤 나름의 인과응보적 사상의 귀결로서의 자신들의 편견을 설정하고 이런 다양한 것 속에서 그 사람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차원을 고려해 볼 수도 있죠. 내가 저 사람을 도우려면 내가 지금 뭔가 용무가 있어서 가던 길을 멈춰야 되고 지금 강도 만나 죽었다는 것은 강도가 출몰 했다는 뜻인데 그렇잖아도 여기가 좀 위험하다는 소문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내가 괜히 돕는답시고 시간을 쏟고 미적거리다가 나도 강도를 만나면 어떡하냐? 이 두려움이 어떻게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어떤 긍휼과 연민의 마음을 짓눌러버린 그런 결과일 수도 있죠. 여하간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설득력 있는 다양한 생각들을 유추해 볼 수 있는데 여하간 마침 하나님이 보낸 것처럼 그 자리에 등장했던 두 인물 하나님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율법에 서 있고 하나님을 섬기는 대표적인 지도자들 두 사람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만 것이죠. 근데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굳이 언급하신 이유는 뭘까? 그냥 이방인이면 이방인으로서 그냥 어차피 이방인 이렇게 규정할 텐데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사마리아인은 더 어떻게 보면 혐오스럽고 더 어떻게 보면 적대시할 수 있어요. 왜냐? 어떻게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에 속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방인과 더불어 혼잡돼서 이제는 그들의 혈통이 다 더럽혀지고 정체성을 잃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그러니까 원래 그랬다면 모르지만 더럽혀졌다는 인식 속에서 더 극적으로 부정적인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거죠. 그런 사마리아인,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 니네가 개처럼 취급하는 그 사마리아인이 지나갔어, 마치. 근데 여행하는 중이었대. 근데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 행동을 먼저 얘기하지 않고 그를 보고 그를 보았을 때 불쌍한 마음이 들었다. 불쌍한 마음. 사실은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이
대다수 무리들을 봤을 때 여겼던 마음이에요. 성경에 등장하는 장이 끊어질 듯한 고통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 목자 없는 양 같은 그런 불쌍한 마음, 굉장히 가엾은 마음, 안타까운 마음, 이런 마음이에요. 사마리아인에게 대입된 거죠. 사실은 예수님의 심정이.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강도가 나오든 말든 그런 거 상관없이 불쌍하고 이 한 사람의 생명이, 한 사람의 이 존재가 부정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겨서 가까이 가서 기름을 붓고 또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어떻게 보면 치료 행위를 한 거죠. 그 당시에 자기 걸 써서. 그리고 자기는 그 자기가 타고 있던 짐승에서 내린 다음 그 사람을 태웁니다. 그리고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죠. 자기가 먼저. 그리고 이제 길을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튿날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줍니다. 자기 돈을 줘요. 자, 내가 여기 돈을 줄 테니 이걸로 좀 돌봐 줘라. 그리고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 자기 자신인 것처럼, 자신의 어떤 피부치라도 된 것처럼,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쏟고 몸을 쏟고 재물을 드리고 그래서 합니다. 이게 전인격적인 행위죠. 어떻게 보면 몸과 마음과 행위로서 자신의 소유를 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거죠. 전인격적인 사랑, 전인격적인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마음의 실천적 행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율법 선생아,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제사장으로서 훈련받고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제사 의식을 집전하고 행하며 사람들에게 종교적 가르침을 행하는 그런 제사장, 하나님의 율법 아래서 그 제사를 돕고 하나님의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삶을 편성하며 그렇게 성전에서 섬기는 그런 레위인, 그리고 또 반문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에 서서 율법을 가르치는 율법 선생인 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죠.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 율법 선생이 어떤 사마리아인이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차마 얘기를 못해요.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아주 소심한 저항이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네가 영생을 얻길 원하냐? 네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한 소망을 갖고 살아간다고 생각하냐? 네가 율법 선생으로서 하나님께 소속된 또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선민이라고 생각하냐? 너도 그렇다면 이렇게 살아라. 그것이 영생의 삶이고 선민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다. 이 얘기죠. 기록된 것과 읽는 것이 다를 수 있고 또 그 읽은 것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이고 느끼며 생각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도 다를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옳은 대답이지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냐,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떻게 행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것과 대입해 볼 때는 우리 안에 개입된 편견이 그 말씀을 왜곡시킬 수 있고 정치적인 신념이라든지 습득된 문화적 감성이라든지 또 오랫동안 가정이나 어떤 사회에서 형성된 여러 문화적인 고정관념이라든지 다양한 습성들 아니면 내 약함과 허물을 또한 방어하기 위한 방어기제로서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을 왜곡시킨다든지 자신의 어떤 빈 마음을 메꾸기 위해서 자기 만족을 꾀하기 위해서 비트는 것이라든지 다양한 양상이 존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거룩을 가장한 폐쇄성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나만의 내게 속한 사람들만의 안정감과 편안함을 구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마음을 열지 않고 그들의 형편을 돌아보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만 가지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폐쇄적으로 그들의 진입을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죠. 거룩을 가장한 폐쇄성.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의 고유한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그리고 이웃의 개념을 축소시키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왜곡해서 우리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이런 식으로 표면적으로 그것이 열려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규정해 버릴 수가 있는 것이죠. 현대 사회는 다양한 상처들이 있습니다. 먹고 살기 좋아지고 그래도 옛 시대에 비해서 다양한 과학 문명, 기술, 의학, 또 식량의 생산의 어떤 그 여러 가지 기법들의 발명으로 개발로 먹고 사는데 별 지장 없이 살아요. 물론 다른 세계 속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물도 마시지 못하고 하루 한 끼 먹기도 어렵고 또 기아에 허덕이는 그런 곳들도 있지만 사실은 어떤 면에서는 먹고 사는 거가 예전에 비해서 굉장히 풍요로워진 시대가 되었죠. 그렇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마음의 질병, 마음의 상처,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또 그것을 이기지 못해 몸으로 발현돼서 갖가지 신경증적인 몸의 고통과 또 여러 질병과 아픔을 겪고 살아갑니다. 여전히 가난, 학대, 역기능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정신적인 고통 속에 신음하는 사람도 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고 또 이런 것을 속에서 뭔가 돌파구를 찾고 이해를 받고 공감을 얻기를 원하고 그래서 좀 더 힘있게 자신의 삶을 정립하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그런 것에 열린 마음으로 촉촉해주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려워서 자기네들끼리 신음하다가 결국은 극단적 선택에 이르기도 하고 또 자신들의 생각 속에서 오히려 폐쇄적이 되어서 오히려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다양한 고통과 아픔이 뒤섞여 있죠.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마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것은 서로를 불쌍히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쌍히 여기는 자연스러운 발로를 우리는 갖가지 이념과 여러 가지 고정관념과 자기 방어적인 어떤 편견적 기제로서 차단하고 막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고 연민을 갖는 그런 마음을 가지려고 하죠. 공감과 연민은 그 사람이 옳다, 그르다라는 판단을 유보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렇게 아플 수 있겠구나. 그것이 그렇게 고통스럽구나. 저 사람에게는 저것이 되게 아픈 것이구나. 그것을 이해해 주는 게 공감이에요. 물론 그것이 도덕적이거나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의 판단력으로 조금 더 판단해야 될 문제일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 되어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먼저 공감하고 왜 그런 감정과 생각에 이르게 됐는지를 이해하고 그리고 나서 대화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서로 대화 가운데 그 사람이 스스로 이 부분은 내가 오해했구나. 이 부분은 내가 옳았는데 내가 부정적으로 생각해서 나를 옥죄였구나. 이 부분은 내가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판단에 오류가 있었구나. 내가 이런 상처 때문에 이런 생각을 고정화시켰구나. 다양하게 조정해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때에서야.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하고 놀라운 은혜를 얘기하면서 고정관념과 선입관과 또 미리 방어적으로 차단시켜서 대상을 상대를 악마화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기에 급급하고 있는 양상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믿음의 거룩성은 분명히 딱 구별됨인 건 분명하지만 그 구별됨이라는 것이 폐쇄적이고 적대적인 포지션을 취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때 불쌍히 여기는 것 그리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심성을 회복할 수 있는 삶을 늘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사건과 사회적인 정보와 인식들이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심령을 상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에 깨어서 불쌍히 여겨라. 그리고 불쌍히 여긴 이 사마리아인, 하나님의 율법에서 거스려지고 유대인으로서의 민족적 정체성을 흐트러버리고 그리고는 온전치 못한 이 사마리아인,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과 심정을 이 사마리아인에게 대입시키셨어요. 그리고 이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그 행함이 옳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긍정해 주셨어요. 그리고 율법 선생에게 말하죠.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너희 율법 선생들아,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한국 사회 또 한국 교계에 대한 여러 다양한 우려와 인식들이 있습니다. 물론 많은 교우들과 교회들이 건강한 믿음의 신앙을 추구하기 위해서 오늘도 노력하고 있고 애쓰고 또 곳곳에서 선하고 복된 일을 추구하죠. 그러나 일각에서 이 사회적인 인식 속에서도 한국 교회 이대로 되는가? 정말 이게 타당한가? 왜 깊은 성찰과 고민 속에서 여러 가지 다양성들에 대한 대화와 이해들을 추구하는 노력들이 없는가? 그리고 왜 내부적인 자정 능력을 상실하고 많은 병폐와 문제들을 양산해내는가? 그러면서 그것들을 자정하고 새롭고 쇄신하기 위해서 진실로 회개하고 돌이키고 성찰하기보다는 왜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그곳에 고함을 치고 성토하게만 급급하는가? 이런 우려의 소리들이 믿지 않는 건강한 양식을 가진 사람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며 진실한 믿음과 마음을 갖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놓으신 진정한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성정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서 피 뿌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담아서 우리도 불쌍히 여기고 인자하게 하고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추구하길 바랍니다. 자신에 대해서 먼저 긍정하고 그리고 이웃을 긍정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열매 맺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또 그 힘으로 나아가 또 긍휼히 여기며 사랑하며 또 열매 맺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